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아가씨가 피곤을 해서 고개를 뒤로 제치고 열심히 졸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전후 좌방을 돌아보면서 눈이 바짝바짝 거리면서 아저씨 차 세워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잠을 자다가 택시나 버스인 줄 알고 차 세워달라. 그래서 지하철 안에 있던 분들이 크게 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남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콩의 우리 이가성 회장이라고 하는 홍콩의 아주 이 갑부이신데요. 그의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이 회장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운전기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으로 그 위엔이죠. 그래서 그 200만 위엔,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3억 6천 정도 되는 것을 기사에게 줬습니다. 기사가 안 받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36억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평상시에는 아주 짠돌이였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봉급을 안 줬는데 어떻게 모아서 36억이라는 돈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께서 뒷좌석에서 주식 투자할 때 전화하면서 어디 투자하라 명령할 때 나도 주식을 조금씩 샀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전화로 어디 땅이 괜찮다라고 땅을 사라고 직원에게 명령할 때 저도 조금씩 샀습니다. 지금 계산을 하니까 36억 원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은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파리를 따라다니게 되게 되면 쓰레기장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벌을 따라다니게 되면 꽃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어디에 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를 쫓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주님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영혼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래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혁 성경이 나왔을 때는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무궁한, 한이 없는, 끝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를 이끌었다. 원래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3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예언 활동을 했잖아요. 그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운명이 등전풍화가 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 듣지 않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와 허물을 다 덮어 쓰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신 사랑,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고기들은 물속에 살기 때문에 물이 당연한 줄 알고, 물은 일상인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날마다 1년을 보살핌 속에 살면서도 정말 십자가 앞에 깊게 감사해 본 적이, 영원한 사랑에 깊게 감사해 본 적이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 본 적이 1년 전이었습니까? 10년 전이었습니까? 30년 전이었습니까? 금년 하나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전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믿지 않으면 최후에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다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를 한꺼번에 지옥에 보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여러분 있습니다. 죄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죄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우리 창세기,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하고 이것은 죄의 결과지. 그러나 죄의 본질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29절 이후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의, 휴학,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행위들을, 그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난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류 역사에 성경의 역사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로마서 1장 29절 이후에 말했던 이런 모든 악독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는 죄를 양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를 불러들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현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죄란,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아내를 일찍이 잃어버리고 유치원부터 딸을 길렀습니다. 엄마 없이 딸을 기르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밥도 해주고 숙제도 챙겨줘야 되고 도시락도 챙겨줘야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정말 딸을 잘 기르고 싶습니다. 예쁘게 기르고 싶습니다. 죄와 관계가 없이 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돈 달라, 친구 집에 자고 오도록 해달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도록 해달라. 다 사춘기 때 부모하고 갈등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는 그렇게 해주는 부모가 사랑 많은 부모고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어느 순간 능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가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검은 손이, 제약의 손이 자기를 기다리고 남자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때부터 제약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술집을 떠나들게 되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 예쁜 딸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 필요해? 하나님 보호가 뭐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뭐 필요해? 이 순간부터 나는 내 맘대로 살래요. 아버지의 보호를 떠난 딸이 떠나는 순간부터 제약의 손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사나운가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발걸음마다 제약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는 일마다 유혹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자유대로 살리겠다 하는 순간 탕자가 되어버리고 인생이 파산되고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남방국 유다가 말 듣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조금만 더 진행하면 떨어진다. 그것이 지옥이다.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사나운 웅덩이다. 바벨론 포로다. 걷잡을 수 없는,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지, 지옥에 끌려가지고 죽여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마태복음 25장 몇 군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여러분 그 2장 6절, 유다서 1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이 죄짓도록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법에 다 걸리게 되게 되면, 믿도록 강요해놓고 믿지 않게 되게 되면 미워하고 야단치고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고, 지옥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그런 곳입니까?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가두어 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은 나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 만만치 않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거기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야. 돌아와, 돌아와. 이게 바로 심판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돌아오라.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된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에 경고하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옥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한 방편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유계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안남도 안주분인데 13살에 평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모펫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펫 선교사를 술을 먹고 막 얼마나 두드러 패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예수 믿으라고, 막 정신없이 패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에 있는 무역상의 사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아주 예쁜 여자분을 만나게 되는데, 윤덕준 양이라고, 나중에 가서 건사가 됩니다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정령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닌 지 2년이 됐는데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서리집사 임명을 받고 예배를 다 끝마치고 사람들은 다 갔는데 혼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사님이 왜 이러느냐고, 왜 이렇게 웃냐 하니까, 목사님, 나 아시잖아요. 이 평양 거리에, 술집 거리에 가게 되면 오빠 이리 와 하는데, 내 같은 사람이 서리 집사 되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저 교회 집사라고 한다고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집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다른 일에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여러 말로 다 이러면서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고 집사가 됨으로 과거의 어두운 것들을 띄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이 됐는데 또 역시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고, 서리 집사 떼어달라고 왔느냐고 하니까 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사직은 제발 거두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을 하라고. 다음 주일날 또 와가지고 역시 엉엉 울면서 난립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우리 교회사에 보면 그럽니다. 왜 이러느냐라고 하니까, 집사직 떼달라고 하는 거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은 왜 와서 이렇게 우느냐라고 하니까, 집사라고 하는 모섬을 시켰으면 일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일감을 주겠다고. 토요일날 예전도 애들이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게 되니까 당신도 같이 청소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여전도회가 받을 복을 내가 빼앗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다른 거 해달래요. 새벽기도 나와서 종을 치라 하니까, 종 치는 사람이 있는데 종 치는 사람이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또 빼앗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그 당시 미림 지역에서 30리입니다. 산정형 교회 예배를 들으러 오는데, 옛날엔 전부 흰 한복을 입고 흰 버선을 신고 오잖아요. 30리를 걸어오다 보게 되면 전부 흰 옷이 더러워지고 흰 버선이 다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서리 집사 된 기념 감사로 미림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라 하니까 아멘입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하명하실 줄 알고 논 12맞이기를 준비해 놨습니다. 미림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정형 교회에서 한경직, 김선주, 주기철, 김규환 목사를 섬기게 됩니다. 그 후에 조만식, 오윤신, 안창호 장로와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자 옥바라지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뗄감과 양식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교회 재정장로소에서 자기 사제를 들어서 재정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적상가옥이라고 해가지고 공상가들이 전부 교회를 다 빼앗아 버리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6.25가 일어나게 되자 이 장로님이 8남매예요. 딸이 둘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6명의 아들인데 남쪽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각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자기는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과 8남매가 남한에 내려와서 남편 없이
이 팔남매가 아버지 없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피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훈이 북한에 있을 때, 산장형 교회 있을 때 하늘의 미랄이 되라. 이게 그 아버지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한국 교회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팔남매에 대해서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나와요. 인터넷에도 쳐보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 팔남매가 내려와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산다. 일남 유기원 하버드대 박사 우리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남 유기정 서울대 치과의사 기독의사회장, 삼남 유기선 의사, 사남 서울대 구대 총장을 했던 유기천. 그리고 이 분은 자기 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을 미국에서 공부하다 만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하고 교류를 할 때 이스라엘의 문호를 열어준 분이에요. 서울대 제9대 총장이 되는 거죠. 오남 유기진 의사예요. 그리고 일녀 유기옥 의사예요. 이녀 유기숙 숭실대 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막내 육남 유기묵 의사예요. 전체 법학 박사거나 전체가 다 의사예요. 총장을 둘이나 했어요. 나만의 아버지 없이 내려와가지고 아버지는 6.25 때 내려보내버리고 아버지는 순교하고 식구라도 적습니까?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친척이 있어서 기댈 때가 있습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오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은즉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버지 없어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머니 없어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형제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니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해버리겠다. 지옥 보내버리겠다.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까 봐. 여러분은 자식이 구덩이에 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뒤에서 나오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소리 지르다가 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구덩이에 자기를 집어 넣어서 내가 길이니 나를 밟고 가라. 내가 너의 죄와 사망과 죽음을 짊어졌으니 이 십자가를 밟고 가라. 그러니 주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의 확증이라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이 사랑은 너무 구체화되어 있고 진실이고 그러니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 무궁한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뼛속에서, 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누굽니까? 이 십자가의 무궁한 사랑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아래의 매 순간 정말 이 영원한 사랑을 체득하는, 몸으로 느껴지는,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느껴지는, 이 사랑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인격이 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입니다. 은총이 먼저입니다. 2000년 전의 죽으심으로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은 나중입니다. 이걸 깨달는 것은 나중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사도로 예정하셨다. 예정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지금입니까? 성경은 만세전에,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비밀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 바울이 말했다. 이것처럼 말해요. 깨달은 것이 지금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지금인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민 것이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계를 하나 다 선물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시계 하나하나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주는 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와서 그냥 선물로 받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전에, 태초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총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예정한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써놨으면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의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아버렸으면 구원을 얻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은혜는 벌써 이전이고, 깨달아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무궁한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은혜를 깨달아 주십시오. 믿음의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선물입니다. 내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자격 따집니까? 공로가 있니 없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영생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버리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자격이 없어도 주시고 공로가 없어도 주시고 배운 것이 없어도 주시고 돈이 없어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금년 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즉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은총에 감격하여 이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자함으로 금년 한 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